오늘 소개할 사기열전 1편의 주인공은 백이와 숙지의 형제입니다. 1995년 강변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남성 듀엣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가사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충절과 효도 방면에서는 아주 유명한 형님들인데요. 제 뒤에 가사가 보이시죠?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 숙지에 줄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라는 가사로 소개가 됐죠. 가사에 나왔듯이 백이 숙제는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산에서 굶어 죽을 정도로 비천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백이와 숙제는 상나라 마렵 요서 지역에 있던 고죽국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죠. 백이는 첫째, 숙제는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백이와 숙제는 이름이 아니라 시호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시호라는 것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사후에 생전 업적을 평가하고 기리기 위해서 임금한테 받는 이름입니다. 원래 아버지는 숙제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지만 부친 사망 후에 숙제가 관례를 들어서 백이에게 왕위를 양보합니다. 그런데 또 백이는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 없다고 도망쳐버리죠. 숙제도 또 우리를 저버릴 수 없다고 형을 따라 도망치는 바람에 결국 고죽국의 왕은 둘째 아들이 됩니다. 두 사람은 나중에 주문왕이 되는 서백이 선하고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준화에 도착하니까 이미 서백은 세상을 떠난 후였고요. 서백의 아들 무왕이 부친 상중에 은나라 주왕을 치려는 걸 보고 효와 인에 어긋난다며 두 사람이 만류합니다. 이때 무왕의 부하들이 예를 잃었다고 두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군사인 여상이 두 사람을 간신히 살려주죠. 나중에 주 무왕이 은을 평정했다는 소식을 들은 백이 숙제는 수양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캐먹고 살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거 보시오, 당신들이 먹는 고사리도 결국 주나라의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사마천은 공자가 백이 숙제는 거론하면서도 훨씬 전에 같은 일을 한 허유나 무광, 변수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허유는 유임금이 천하를 물려주자 도망쳐 숨은 인물이고요. 무광과 변수 또한 은나라 탕왕이 천하를 맡기려 하자 이를 사양하고 강물에 몸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 다 백이 숙제와 다를 게 없는데 왜 차별하냐는 거죠. 공자는 백이 숙제가 부정과 불의를 혐오했지만 이를 미워했을 뿐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백이 숙제 형제의 심정이 결코 그럴 리 없을 거라며 반론을 펴죠. 사마천이 내세운 근거는 두 형제가 남긴 채미가라는 노래입니다. 저 서산에 올라 고사리를 캔노라. 폭력을 폭력으로 바꾸면서도 그 그릇됨을 모르는 무왕. 선농 우순 하우의 태평성대는 호련히 사라졌구나. 이제 우리는 돌아가리. 가리라 쇠잔한 나의 운명이야. 이 노래를 가만히 음미해보면 공자보다는 사마천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왕의 행동을 예에 어긋나는 폭력으로 보는 거죠. 본인들이 인과 예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시대는 어디에도 없다는 한탄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마천은 백이 숙제가 굶어 죽은 것을 예로 들면서 천도는 착한 사람 편을 든다고 하는데 백이 숙제는 과연 착한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 안현도 굶을 때가 많았고 결국에는 젊은 나이에 유절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황당해합니다. 반면 천하의 유명한 도적인 도척은 살인을 비롯한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렀는데도 천수를 누리고 죽었으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며 과연 천도라는 게 있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합니다. 사마천의 의견은 지금 생각해봐도 사실 공감 가는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정의가 이기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얍삽하고 다른 사람 뒤통수 치고 또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더 잘 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백이 숙제가 다시 태어났다면 유전무죄와 유전무죄가 통하는 대한민국 현실을 보고
그래도 우리들 세상이 더 낫네 라고 한숨을 내실지도 모릅니다. 백이숙제의 충성심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러나 충성심을 표현한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을 잘 모르는 행위였거든요. 당시 원나라의 주왕은 포악하고 잔인한 정치로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이미 외면받는 군주였습니다. 무왕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 어차피 망할 운명이었던 겁니다. 아니, 왕이 신하와 백성을 무시하고 죽이는데 신하로서 무조건 도리를 다해야 합니까? 이건 그야말로 융통성 제로의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꽉 막혔다는 건 고사리가 주나라 것이니 먹지 말라는 지적을 받고 굶어 죽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주나라 왕이면 천지 자연문부를 다 지배해요? 아니죠. 오히려 주나라 왕과 국민들이 자연의 수혜를 받고 사는 거잖아요. 고사리가 잘하는데 뭐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완장일입니까? 백이 숙제의 목숨을 앗아간 건 자신들의 배움과 믿음에 대해서 전혀 의심해 볼 줄 모르는 완강하고 고지식한 태도였습니다. 사마천은 백이 숙제편 선두에서 이야기한 천명에 대한 의심과 존재 여부에 대해서 말미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성현을 만나야 착한 사람과 현인들도 비로소 활약할 수 있고 설사 활약을 못하더라도 죽어서나마 그 이름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백이숙제의 이름이 드러난 것은 공자의 칭송에 의해서였고 안현 또한 똑똑한 선비였지만 공자의 제자라는 인연 덕에 후대에 그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 나아가고 들어가는 데에 운과 불운이 얽혀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허유나 무광은 덕이 높고 예를 아는 선비였지만 성인을 만나지 못해서 이름이 묻혔습니다. 현명이란 어쩌면 공자와 같은 인물로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마천이 백이 숙제를 열전의 첫 번째 인물로 삼은 건 다분히 의도하는 바가 있어 보입니다. 백이 숙제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공자의 칭송을 받으며 후대의 이름을 영원히 드러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비교를 하는 거죠. 사마천도 이릉 장군을 변호하다가 궁형을 받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마천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궁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후대에 본인의 억울한 상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이름이 묻히는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천명이 있다면 어떻게 자신이 궁형을 받을 수 있겠냐는 분노의 외침 같기도 합니다. 제가 사마천이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마천의 이러한 외침은 결국 역사 속에서 실현됐습니다. 한무제는 사마천에게 치욕을 안겨주지만 그 행위로 인해서 중국 역사상 가장 멍청한 일을 한 군주로 낙인 찍히고 말았으니까요. 사마천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결국 그토록 그가 매달렸던 천명은 그의 사후에 충분히 이루어진 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관중과 후수 그리고 안영의 이야기가 담긴 관한열전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잘 이기십시오.